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바로 왕의 마음, 이 바로 왕이 강팍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강팍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 앞에 단서 붙이지 말라고.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럼 강팍해 되는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반복되는 게 불쌍히 여기소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답이 뭐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이 주어지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을 원하지 않으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럼 사람의 마음이 왜 강팍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든지 의도적으로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면 긍휼이 주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강팍함이 주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풍족히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을 고친 내용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두 명 써놓으면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자, 종교인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면 에이, 교회 안 나가. 구원이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 이 땅에 태어나시고 모진 삶을 사시고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인데 고작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지금 비 오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이 7월 달이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그런데 몇 개월 안 되지만 제가 9월 달에 집회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당에서. 실제 하는 집회를 처음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리는 게 자꾸 생기고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지 못한 게 자꾸 드러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그 갈등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개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9월 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주일날 성찬하기 전에 말씀 끝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 40장이었습니다. 찬송가 40장. 기억나십니까? 3절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송가 40장에. 그 내용을 찬송을 같이 하는데 3절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옆에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하수도 터진 것처럼 그냥 눈물이 흐르는데 막 한참을 몰래 닦다가 나중엔 놔둬버렸어요. 계속 나오니까. 막아도 안 되니까. 왜 그렇게 감사했냐? 처음에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는 용서해 줬는데도 요 모양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주신 게 감사했어요. 좀 다르죠? 처음에는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감사했다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작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그 모양이더라고요.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저런 놈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납하시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주권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긍휼을 갈망하는 자에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앞부분에 말씀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요
원해도 하나님 안 주시네, 그 뜻이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 그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주권 자체가 하나님이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맘대로네,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원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움직여지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십시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